지난주는 이제 이 고린도전서를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으로 서론적인 내용과 함께 첫 본문인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지난주 본문에서 볼 수 있었던 내용은 다른 바울 서신서들과 비슷하게 인사말과 감사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또 그 내용도 다른 바울 서신서들과 비슷하게 결국 믿음과 구원이 강조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특히 믿음을 위해서, 믿음과 구원 중에서 믿음을 위해서 말씀을 알미 있어야 한다. 말씀에 대한 지식, 말씀을 알미 있어야 한다라는 것과 또 예수님과의 교제와 연합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까지 좀 더 이 고린도전서의 특징적인 모습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한마디로 믿음 이전과 이후의 그런 모습으로서 믿음 이전에는 말씀, 믿음 이후에는 예수님과 연합, 그러니까 말씀과 연합이라는 그러한 내용이 좀 더 특징적으로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믿음과 구원이 강조되는 가운데 함께 더욱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이후에 본론으로 이제 바로 들어갔어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갔어. 지난주 서론 때 말씀드렸듯이 글로에라는 사람과 또 이제 다른 사람들, 글로에 사람이라는 그 집 사람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진 전해진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권면과 훈계를 하게 되는 그 내용이 저 6장까지 쭉 이어지는 가운데 이제 첫 본문이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고린도전서는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교회 내 문제, 그리고 또 그 고린도 교인들이 질문한 것,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고 가르쳐주고 답변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결국엔 거의가 이루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이기 때문에 훈계와 책망이죠. 충고 이런 겁니다. 권면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러한 이제 내용이 먼저 6장까지 이루어진다라고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이제 시작되는 첫 본문이 되는 것이고, 그 문제가 그럼 무엇이냐? 이제 대표적으로 한 4가지 정도 크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부터 저 3장까지 보여지게 될, 3, 4장까지 보여지게 될 교회 내 분쟁의 문제입니다. 분쟁의 문제. 두 번째는 불륜에 대한 징계 문제가 되어 있어요. 불륜에 대한 징계 문제. 또 세 번째는 교회 내의 소송하는 그러한 문제, 교인 간에 소송하는 것에 대한 문제. 또 네 번째는 음행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디서부터 전달을 받았죠. 근로의 집이나 이제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달을 받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들을 훈계하며 가르치는 이러한 내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첫 번째 문제인 분쟁의 문제, 교회 내의 분쟁의 문제가 아까 그 3, 4장까지 쭉 이제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시작이 되는 것인데요. 특별히 또 오늘 본문에서는 그 분쟁의 실체가 나옵니다. 어떤 분쟁인지가 이제 그 실체가 이제 보여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분쟁의 파벌 가운데에 바울파가 있습니다. 바울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분쟁의 실체와 함께 또 뒷부분에서는 함께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파벌의 어떤 우두머리가 될 그런 자가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내용을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분쟁의 문제, 첫 번째 문제인 분쟁의 문제 가운데서 또 이제 첫 본문 오늘 분쟁의 실체가 나오고 또 바울 사도가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이제 밝히게 되는 이 본문을 쭉 보게 되면서 이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은요, 형제들아라는 말로 바울 사도가 흔히
자신의 서신서들에서 새로운 주제나 내용으로 넘어갈 때 쓰는 호칭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럼 여기 10절에서는 그 다음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면서 바로 그 주제, 새로운 주제와 권면을 이제 예수님의 출처와 권위로 이제 함축적으로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아주 이제 그 10절에 아주 요약돼서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처와 권위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한다라고 하면서. 자, 이때 근데 권한다라는 말이 원어상 여기서는 충고, 훈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훈계와 책망조로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그 다음 어떤 책망이게 되겠습니까? 어떤 훈계가 되겠습니까? 거기 뒤에 나오죠.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구조적으로 볼 때 잘 보시면요. 거기서도 또 구조적으로 볼 때 분쟁과 온전히 합함, 온전히 합한다는 말도 원래 원어상 한 단어입니다. 분쟁도 한 단어. 온전히 합함, 분쟁, 이것이 서로 대조적으로, 이것을 서로 대조적으로 하고 있는 말이다라고. 구조적으로 이게 딱 나와. 이게 대조적으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쟁하지 말고 온전히 합하라. 요게 이제 딱 큰 구조의 뼈다지, 뼈대. 자, 그런데 분쟁은 원어상 더 정확히 말씀드려서 분쟁이란 말은 원래 뜻은 원어상 별로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 간격, 간격. 이것을 뜻하고요. 또 온전히 합함이란 말, 그것도 한 단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좀 더 정확히 말씀드려서 완전한 완성, 그리고 맞춤, 회복, 맞추다, 회복, 온전히 완성하는 것. 이것을 뜻하기 때문에 이 분쟁 말고 온전히 합하라라는 말은요, 결국엔 벌어진 틈을 메꾸고 완전히 맞추어 회복하라. 틈을 메꿔서 너희를 완전히 회복하라. 이런 거죠.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원래는 그러지 않았지만 그렇게 틈이 벌어진 상태에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회복되라. 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이 말만 우리가 번역된 대로 얼핏 보게 되면 처음부터 이 고린도 교회는 막 분쟁하고 처음부터 막 잡아뜯고 서로 간에 싸운 것처럼 이제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있잖아요. 지금 인사말, 감사말 딱 끝나고 딱 분쟁하지 말으니까 이야, 얘들은 얼마나 싸웠길래 처음부터 이 말을 하나라고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잘 했던 가운데서도 틈이 생긴 거예요. 틈이 생겨갖고 간격이 생겨갖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데 그것을 빨리 틈을 메꾸고 그 다음에 온전히 회복하라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원래는 그러지 않았던 상태에서 그렇게 틈이 벌어지고 간격이 생긴 이유가, 그게 뭐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하는 것이 우리에게 궁금해지고 또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남겨지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궁금할 뿐만 아니라 주목해야 할 이제 부분이 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그죠? 그것이 없이 무조건 그냥 싸운 것만 갖고 무슨 이렇게 틈이 벌어진 것만 갖고 이렇게 얘기하고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것만 무마시켰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죠. 원인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제 그게 사실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것을 방지하거나 정말 그것을 해결해서 원래대로 돌아오거나 이제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게 궁금해지는데 그러한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본문을 계속 보면서 이제 발견해 나아가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그 대신 먼저 온전히 합함, 아까 분쟁, 그거보다도 온전히 합함이죠. 그것에 대한 방법이 먼저 이제 여기 보여지게 됩니다. 이 10절에서는
자, 거기 10절을 보면 같은이란 말이 3번이 나오죠. 같은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같은이란 말과 함께 보여지는 그 3군데에서 이제 그 방법이 보여집니다. 온전히 합할 방법. 그것은 바로 거기 같은 말, 또 같은 마음, 또 같은 뜻입니다. 그죠? 이렇게 세 개가 나왔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런데 같은 말은 이제 따로 떨어져 있어요. 먼저 말을 하면서 이게 좀 따로 떨어져서 말을 했죠, 먼저. 그리고 그러면 이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은 이제 서로 묶여 있고요. 근데 맨 마지막에 같은 뜻이란 말은 원어상 더 정확히 같은 인식, 같은 견해, 인식과 견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같은 견해라는 말이라서 그 앞에 이제 같은 뜻과 함께 묶여 있는 그 같은 마음에서 나온 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뜻이라는 것은요, 같은 마음을 품어야 어떻게 됩니까? 같은 견해, 같은 인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 같은 견해, 마음에서부터 견해가 다 인식, 보는 관점 이런 것들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이제 해야 그 결과가 그래서 같은 견해, 같은 뜻이라고 했지만 견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 뜻대로 뭐 좀 막막해 보이죠. 뜻이란 말은 견해, 인식이란 말이에요. 마음에서 같은 견해가 되는. 그러니까 그 결과죠. 같은 마음에서 나온 결과가 같은 견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묶여 있는 거죠. 비슷비슷하지. 그리고 또 더 나아가 그렇게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은 견해가 달랐어요. 마음도 다르고 견해가 달랐기 때문에 이제 말이 달라지게 된 것이 이제 결과가 된 것이죠. 결과가. 그죠? 같은 말, 아까 처음에 앞에 맨 먼저 말했던. 자, 그래서 그러한 같은 말을 하지 않는 그러한 결과를 앞서 맨 앞에 먼저 말한 거예요. 그죠? 먼저 결과적인 차원에서 벌어진 현상은 같은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요걸 말했는데 그게 출발점은 같은 마음 품지 않고 같은 견해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같은 말이 하지 않았던 이 모습된 것이죠. 마음, 견해, 같은 말이 달라지는 이렇게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 온전히 합할 이 방법, 이 3가지를 정리해 보면은요, 그러면 같은 마음에서 출발해서 같은 견해가 되고요. 같은 뜻, 아까 같은 견해가 되고, 그래서 같은 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지금 이제 온전히 합할 수가 있다는 것이 이 방법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서는 그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같은 마음, 같은 견해, 같은 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같은 마음이 되지 않는 것이 앞서의 아까 그 분쟁이라는 말을 틈이라고 했죠. 그렇게 틈이 벌어진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인데, 그죠? 같은 마음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틈이 되는 거예요. 그게 틈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근데 어떤 것에 있어서 그렇게 같은 마음이 아닌지, 어떤 것에 있어서 같은 마음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이 또한 오늘 계속 보면서 발견해 나아가기로 하고요. 아까 틈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왜 그 틈이 벌어졌는지 이유를 이제 우리 계속 보면서 발견해 나아가자고 했던 것처럼 같은 마음이 아닌 것도 지금 같은 지금 틈이 벌어진 것과 같은 지금 차원인데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점점 우리가 오늘 보면서 발견해 나아가기로 하고 그 전에 그러한 것들로 인한 결과에 해당하는 여기 같은 말을 하지 않는 모습. 지금 마음, 말 이게 크게 대변할 수 있어요. 중간에 견해, 뜻이 있지만 마음에서 마음은 이제 드러나지도 않고 이제 속에 있는 거고 말은 드러나는 거죠. 예? 이 차원으로 이제 두 개 크게 분류가 될 수가 있는데 마음에 대한 그 이유는 다음에 계속 우리 보면서 오늘 본문에 이제 더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여기서는 같은 말을 하지 않는 모습이 다음 11절과 12절에서 보여집니다. 같은 말. 결과된 모습, 아까 같은 말을 하지 않는 모습. 그것이 이제 여기 보여집니다. 자, 먼저 11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앞서 10절과 같이
그 분쟁과 합함, 온전히 합함에 대해 말한 이유를 말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그 이유, 분쟁하지 말고 합하라 라고 말한 이유가 11절에 말을 하게 되는데, 거기 먼저 다시 내 형제들아 라고 호칭하는 것은요, 아까도 10절에도 형제들아 했는데 여기 내 형제들아 라고 또 나오죠. 그것은 그들에 대한 충고와 훈계에 대해서 반발하지 말고 그들이 받아들일 것을 간곡히 원하는 마음을 우리가 이제 담고 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이제 충고와 훈계로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그 반발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간곡히 바라는 것이죠. 우리는 참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충고와 훈계가 있으면 바울은 더 정말 양보하면서 훈계하고 있는 거죠. 정말 온전한 모든 친절을 다 베풀면서 충고를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런 친절을 안 베푼다 할지라도 이게 나한테 지금 잘못된 것이 지적이 되고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된지 알게 되고 이렇게 했을 때는 겸허하게 거기 낮아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정말 하나님께서도 찾으시는 모습이 되는데 보통은 안 그래요. 보통은요. 지켜본 바로는 사람들은 반발합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그 도망의 끝은 멸망이에요. 좀 제발 좀 훈계가 있고 책망이 있으면 겸허하게 나를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서 당장은 아플지 모르지만 정말 그런 걸 철저하게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정말 그거였구나. 내가 이런 상황이었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내가 철저하게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그래서 회개로 나아가면서 그걸 고치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 그 사람은 사는 길로 가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이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대부분의 불신자를 볼 것도 없고요. 신자들이죠. 근데 안 그래요. 다 멸망입니다. 다 넓은 길로 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들은 많지가 않아요.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은 별게 많지가 않아요. 아까 그것처럼 반응을 보이는 자들은 말은 이게 하면 자기들이 쉽게 자기도 그럴 것 같이 이렇게 막 생각하고 막 이럴지 모르죠. 현실로 현장에 딱 들어가 봐요. 언제 그랬냐는 싹 잊어버려요. 이 말들은 자기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반발로 뚝 나오게 되는 것이 대체적입니다. 대체적. 평상시부터 늘상 말씀 안에 젖어 있고 늘상 자기를 살피며 기도해왔고 이런 사람들이 훈계를 딱 전했을 때도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지 평상시에 그러지 않았고 그냥 또 그런 훈계도 안 받았고 이랬던 사람들은 또 기도도 자기를 들여다보지 않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방법이 없어요. 말씀 드릴 때는 당장에 자기가 좀 창피하잖아요. 자기도 거기 들어가고 싶고 그래갖고 넘어가려고 그러죠. 안 됩니다. 암만 그래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잘하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잘하고 늘상 자기가 영적인 자리에 들어와 있을 때 그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반발합니다. 반발하면서 자기가 옳은 줄 알아요. 멸망입니다. 멸망. 명심해야 돼요. 명심.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그 이유, 아까 그 10절과 같이 말했던 이유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글로에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여기 들린다는 것은 선언되니, 보여지니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귀로 듣는다는 게 보다도 보여지는 차원에서 이게 완전히 그냥 이렇게 마치 보는 것처럼 이제 이게 딱 펼쳐졌다는 거예요. 선언이 됐고, 자기에게. 자, 그러면서 뒤에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아까 10절처럼 말했다는 것이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들렸다는 거예요. 자, 여기 글로에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고요. 이 사람을 통한 그런 전달로부터 시작하여서 지금 오늘 본문으로부터 해서 저 6장까지의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 바울 사도가 이제 훈계와 책망을 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글로에라는 사람으로 인한 전달이죠. 보고라고 하기에는 그냥
파견했다 복을 받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그것까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전달을 받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6장까지가 뭐 근로의 집 사람들 뭐 또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보고를 계속 거기서 이제 전해 들어서 그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책망하는 그런 것이 6장까지 이어지는 것이 여기 이제 보여주죠. 근로에라는 사람이 여기서 이제 직접. 자, 그리고 그 첫 번째 전달된 문제는 여기 나오듯이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분쟁이죠. 분쟁.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 분쟁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저 3, 4장까지에서 계속 바울 사도는 이제 훈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쟁 문제가 첫 번째 문제예요. 교회 내 분쟁. 여기 지금 말했던 분쟁이 내게 들렸다. 그 분쟁이 여기 11절에 나온 이게 이제 3, 4장까지 쭉 나갑니다. 요게 첫 번째 문제죠. 6장까지 나오는 대략 4가지 문제 중에서 첫 번째 문제가 분쟁 문제인데 그 분쟁 문제가 한 3장, 4장까지의 그 문제 갖고만 다루게 돼요. 오늘 보면은 거기에 첫 번째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의 분쟁이란 말은 원어상 앞서 10절의 분쟁이란 말과 다른 말로, 아까 10절에도 분쟁이란 말이 나왔어요. 잘 보시면. 여기도 분쟁이 나왔는데 다른 말이에요. 원어상 다른 말로. 앞서 10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분쟁이란 말이 원어상 틈, 간격이라고 했죠. 그럼, 근데 여기서는 언쟁, 논쟁, 이거예요. 언쟁. 전혀 다르죠? 많이 다르죠? 언쟁, 논쟁이란 말로, 아까 그 분쟁이란 말, 틈이란 말과 여기 언쟁, 예? 여기 분쟁이 언쟁이에요. 아까 틈, 여기 언쟁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서로 구분되게 되는 것은요, 앞서와 같은 틈에 의해서, 그런 틈에 의해서 여기 언쟁이 생겨났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언쟁이 생겨난 거예요. 틈에 의해서. 결국에 언쟁은 뭐예요? 말로 싸우는 거죠. 언쟁. 이게 이제 원래 여기 분쟁이란 말에 담긴 원래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언쟁이라는 의미는, 말로 싸운다라는 의미는 앞서 10절에서도 결국 같은 말을 하라라며 그 틈을 메우고 온전히 합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한 것과도 일치합니다. 결과적으로 뭐였어요? 결과적으로는 너희들이 같은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과됐잖아요. 같은 마음이 아니고 같은 견해가 아니고 그래서 같은 말을 하지 않는 이걸로 결과가 된 것이 오늘 분쟁의 실체란 말이에요. 여기 이제 분쟁 나온 것에. 여기도 이제 나오죠. 직접 분쟁이란 말이 원래 원어 뜻이 언쟁이에요. 언쟁. 말로 싸운다. 말로 같은 말을 하지 않고 말로 대립하는 거예요. 서로 이랬다 저랬다. 이게 분쟁의 실체가 그대로 보여지는 겁니다. 원어를 살펴보고 하나하나 문장을 제대로 봤더니만 말이 일치하지 않는 이 부분이구나. 뭐 분쟁했다니 뭐 그냥 막 싸우고 막 그냥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말이 일치하지 않고 서로 간에 이게 여기에 지금 서로 간에 분쟁의 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다시금 그 말이 불일치하는 그 모습임을 확인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같은 말을 하지 않는 모습 내지 그 말이 불일치하는 모습이 다음 12절에 직접 보여집니다. 12절에. 그럼 어떻게 다른 말을 하길래, 어떻게 말이 안 맞길래, 말로 어떻게 싸우길래, 이제 그럴까 하는 게 이제 12절에 보여집니다. 자, 거기 이는 다름이 아니라 하면서 이제 말하기를 바로 거기서 너희가 각각 이르되 말하되 이것에서 벌써 말하되죠. 이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 여기 하는 것이라는 말도 말하는 것이에요. 원래 원어상 말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벌써 말한다. 이렇게 말한다. 말이 다른 거예요. 서로. 이렇게 나는 누구에게 했겠다고 해서 말이 다른 이 언쟁이 된, 요 언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같이 바울과 아볼로, 또 게바, 그리스도라는 팔을 이루게 된 경위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경위, 이제 말로 서로 말이 다른 식으로 지금 서로 간에 이렇게 나눠진 것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말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그냥 분쟁식으로만 봐버리면 그러갖고 막 서로 간에 뭐 또 뭡니까? 막 그냥 뭐 또 다른 것이 뭐가 있나까지 막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 여러 가지로 막 완전히 그냥 나눠져서 교회가 완전히 쪼개져갖고 막 서로 간에 뭐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공격하고 이런 것까지 가기 전에 서로 간에 그렇게 말로서 나눠졌다는 이 차원인 것이죠. 어감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언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지금 문제로 제시되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이죠. 자, 근데 그렇게 네 개의 파를 이루게 된 경위를 한번 이제 쭉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파들을. 자, 먼저 바울파는요. 바울파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대표적이고 많은 무리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 파에 소속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다른 파들이 생기자, 그죠? 다른 파들이 생기자 그에 대해 바울을 옹호하는 차원에서 만든 파였을 수도 있죠. 원래 이것은 뭐 그냥 많은 사람들이 개척한 그 목회자를 따라서 그냥 원래 따라가야 할 파였기 때문에 다른 파가 생성이 되자 거기에 이제 바울을 옹호하는 차원에서 또 이것이 만들어진 파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파들은 그만큼 바울 사도에 대해서 뭔가 신뢰하지 못하고 다소나마 반감이 있었기 때문일 텐데요. 그렇죠? 바울이 아닌 다른 파가 생겼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한 모습의 대표가 이제 바로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 인사말에서 나왔죠. 1절에서 발신자, 자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떻게 자신의 사도됨을 강조하고 있었던 거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내 사도권을 강조하고 있었잖아요. 바울 발신자. 왜 그랬다고 했습니까? 그런 말들이 들어간 서신서들은 그 교회 내에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의심하거나 찬성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나마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함께 썼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도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그것이죠. 바울에 대한 반감 내지 바울을 이제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의 대표가 바로 지난 1절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모습에서 이제 벌써 조금 비춰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바울파는 또한 여기 게바파가 좀 이따 있는 걸 볼 때요. 게바파는 뭐 베드로파죠. 근데 그 파는 주로 유대인들의 옹호를 받았을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바울파는 반대로 고린도 출신 등 이방인들이 이 파에 주로 가까웠을 것임을 짐작해야 됩니다. 이방인. 고린도 교인들도 고린도 사람들은 다 이방 사람들이니까 게바파라는 것이 이제 좀 이따 이제 유대인 쪽으로 이제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어쨌든 이방인들이 더 많았을 것이다. 이방인. 고린도 사람들 비롯해서. 자, 다음 아볼로파는요. 두 번째 아볼로파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은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나오는 장이 바로 사도행전 18장이죠. 사도행전 중에서 고린도 교회 개척. 근데 고린도 교회 개척이 앞부분에서 다 끝났어요. 그다음 그 뒷부분에 이제 24절부터 28절까지 아볼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기를 보면은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의 출신입니다. 이 아볼로는요. 알렉산드리아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도시인데 어쨌든 거기 출신의 유대인으로서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였다고 나옵니다.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 그는 일찍 주의 도를 배워서 이제 에베소로 가죠. 거기서 나옵니다. 에베소로 가요. 에베소로 가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었고 에베소 회당에서 담대히 이제 말하기를 시작할 때
그때 이제 그 에베소라는 지역이 사도행전에 왜 나왔냐, 18장 거기 왜 나왔냐면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개척을 마치고 나서 에베소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본부로 다시 돌아갈 때 나온 그 부분이 에베소였습니다. 근데 에베소에 누구와 함께 갔냐면 브리스글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갔다라고 지난주 서론 때도 말씀드렸어요. 그다음 거기에다가 둘을 떨어뜨려 놓고 자기 혼자 갑니다. 자기 혼자 안디옥으로 가요. 에베소에 아굴라 부부를 떨어뜨려 놔요. 근데 이제 그때 아볼로가 그때 에베소로 온 거예요. 그때 만난 거겠죠. 두 부부와. 근데 이제 회당에서 이렇게 아볼로가 막 담대히 가르치고 있을 때, 보통 이제 가르치는 건 다 회당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 브리스글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 아볼로를 이제 데려다가, 이제 들었겠죠. 가르침을 듣고 이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게 됩니다. 브리스글라와 아굴라가 더 자세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브리스글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더 많은, 더 제대로 된 걸 알고 있었던 자고, 그래서 오히려 그가 그 학문에 능통하고 성경이 지식이 많은 아볼로를 가르쳤던 겁니다. 그들이. 더 가르쳐요. 사실은 바울이 사실 아볼로보다는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뛰어난 분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요. 그것도 볼 때. 근데 이후에 이제 그런 다음 이후에 아볼로는 고린도로 건너가요. 이제 아굴라 부부가 떠나왔던 고린도, 또 바울 사도가 떠나왔던 고린도로, 에베소에서 다시 고린도로 가요. 얘들이. 그래서 믿은 자들, 신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는데, 그것은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다 사도행전에 나오게 됩니다. 18장에. 그래서 나중에 이 고린도전서에서도 3장 16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뭡니까? 잘 아는 말이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라는 말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아볼로는 성경 지식만 많을 뿐만 아니라 말도 잘하고 설득력이 있었던 자였던 것 같습니다. 자꾸 가르치고 말도 잘하고 설득력도 있어요. 이게 아는 지식도 많은 데다가 그걸 또 잘 막 말을 잘하는 것이죠. 물을 주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는 말까지 하고 있는 걸 보면 말이죠. 물을 주었다는 것은 이제 계속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물을 준 거란 말이죠. 아볼로가 심었다는 것은 개척을 한 거고, 개척해서 거기 이렇게 털을 닦아 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계속 말씀에 물을 줬다는 것을 보면은 그만큼 바울이 인정할 정도라면은 말에게 능통한 자, 지식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말도 능통한 자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바울 사도보다 이 아볼로에 더 감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딱 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쉽게 말해서 우리 목사님보다 더 말씀도 유창하시고 잘하신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부흥 강사가 왔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느낌 받을 때가 있죠. 그런 비슷한 경우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아볼로를 바울 사도보다 더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볼로파가 이제 만들어진 것이죠. 보니까 아볼로가 더 낫다, 아볼로 저기 목사님이 이러면서 그냥. 그래서 이 파는 흔히 고린도라는 헬라 지역이, 고린도며 지금 데살로니가 전에 빌립보 다 헬라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스니까. 그리스 철학 유명하잖아요. 그리스 신화, 철학, 이 두 가지로 아주 유명한데, 그리스 하면 그만큼 철학, 학문을 좋아하는 거예요. 맨날 학문 논하고. 그러니까 고린도도 마찬가지예요. 지식, 학문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 그 지식인들이 들어보니까 더 훨씬 지식 있어 보이고 더 유창하고 더 똑똑해 보여, 더 학문적으로 보여, 이랬겠죠. 아볼로를 보면서. 그러니까 그들이 이 파의 줄을 이루었을 것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것인데요. 또 헬라 지역, 이방인이죠. 거기도 물론 이방인이면서 지식인. 아까도 바울파도 이방인 쪽이 더 많았을 것이라고 했다면, 또 고린도 교인들이면서도 그 헬라 지역 고린도 교인들은 지식을 좋아하는 자들이 많았을 것이란 말이죠.
그들이 이제 또 중에. 근데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요. 그럴 수도 있지만 더 또 중요한 것은 이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따르는 자들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외모를 보고 판단해. 저 사람 말 잘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더 내 마음에 드네 하고서 외모를 보는 거예요. 말 잘하고 이런 거. 그래서 따르는 자들이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왜 아볼로라는 파가 또 생겼을까? 말을 잘하니까. 바울은 사실은 다른 곳에 나오죠. 해서 말을 그렇게 잘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때로는 뭐 잘한 것처럼 이제 이렇게 여겨질 때도 약간 있었지만 잘한 건 아니었어요. 다만 진솔하고 진리대로 나아가는 것 뿐이죠. 말 잘하는 것과 그거는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오히려 말을 더 못하게 돼요. 진실되게 나아.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수사법이 들어가거나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꾸며갖고 뭐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게 들어가서 희석시켜요. 말씀을. 좀 이따도 나와요. 그런 비슷한 내용이.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외모를 보는 거예요. 외모. 이제 이 아볼로 사람들은 중요한 건. 그래서 외모적으로는 바울보다 더 괜찮아 보였기에 바울을 약간 무시하면서 생겨난 파가 이 파였을 것이기 때문이고요. 또 그래서 다른 파를 만드는 원인도 되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가만히 보면 이제 이 파가 생기니까, 아볼로 파가 생기니까 아니야 그러면 안 돼 하고 바울 파가 반발해서 생겨났을 것이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파가 또 생겨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볼로파가 가만히 보면,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때 아볼로파가 또 주된 원인이 아니었겠나라는 생각이 또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가서, 다가 그 외모를 보면 사람을 쫓아가면서 생긴 그 파가 생기면서 거기에 대해서 바울을 옹호하는 바울파가 또 생기고, 그러면서 또 다른 파가 또 생겨나는, 이러한 식으로. 자, 다음, 게바파, 베드로파는 앞서 바울파나 아볼로파가 고린도 사람들이라는 이방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이 주를 잃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죠? 둘 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파가 형성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그 지역으로 건너가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또 이제 또 복음을 전해 듣고 고린도 교인들이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나름대로. 많지는 않았겠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그 유대인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서 그런 파벌의 흐름에 영향을 받아 만들게 된 파였을 것으로 이제 짐작이 됩니다. 고향이 다르고 하니까 그러지 않아도 막 우리가 좀 접근했는데 저 사람들 저 고린도 사람들끼리 너무 파를 또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우리도 하면서 우리 저기 있잖아 베드로 봐. 그래서 헬라어인 베드로가 아닌 아람어로 게바라는 이름을 쓴 것도요. 이게 헬라어가 베드로인데 게바 아람어는 이제 히브리어 쪽입니다. 히브리어 쪽. 이스라엘 쪽, 유대인 쪽이죠. 헬라어는 그리스 말이고 베드로,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베드로라는 말은 원래 이스라엘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 말입니다. 그리스 말에 뭐 바울 이것도 다 그리스 말이에요. 그리스 말. 신약 성경은 그리스 말로 결국엔 적혀 있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다 이름들이냐 뭐 이게 다 그리스 말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말이 아니에요. 원래 주된 배경 국가는 이스라엘이지만 신약은 이 그리스 헬라어로 써져 있었기 때문에 헬라 이름인데,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헬라 이름, 이 그리스 말이 아닌 이스라엘 쪽의 이름인 게바라는 파로 바꾼 거 봐도 이건 지금 유대인들끼리 만든 파였을 것이다 라고 보여주게 되죠. 자, 물론 예수님의 또 12 사도 중에서 베드로가 가장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베드로파라는 게바파라는 이제 파로 생겼을 것이고 말이죠. 우리도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그 유대 거기 있었을 때 그 영향을 받았고 베드로도 또 사도로서 제일 위대한 어떤 위치에 있었고 영향을 받았고 그런 자들이 건너왔을 때 이 고린도 교회에 또 소속이 됐을 가능성도 높죠. 그러니까
야, 그 베드로파가 만든 거죠. 자기 개바파. 자, 그러면서 또 이들은 당시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율법 준수를 옹호했을지도 모르는데요. 예수님 믿음만으로 안 돼. 율법도 같이 지켜야 돼 하는 게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이었죠. 당시 이 신자들 중에 있었던 잘못된 자들. 근데 그것은 큰 문제이죠. 그것은 그냥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그걸로서 이제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보여집니다. 이 베드로파가 율법까지 주장하는 유대인들로서 이루어진 어떤 그런 파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것까지는 아니었고 그냥 베드로를 쫓아가고 추앙을 던제하는 어떤 자기들의 어떤 지역을 따라가는 이러한 파였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파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랬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문제가 없는 나머지의 파였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의 그리스도파라는 것은 함께 지금 앞서부터 사람을 중심으로 파벌을 형성하는 중에 주장하는 그런 파라서요. 함께 거기에 목록에 딱 담겨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없어야 되는데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파벌을 형성하는 가운데 그리스도파도 딱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반감이 있는 자들 중에서 바울을 신뢰하지 못하고 반감이 있는 자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단순히 사람으로 보면서 예수님을 단순히 사람으로 보며 더 높은 추종자, 야 바울 다 좋은데 바울보다 더 높은 분은 예수님이야 이래갖고 단순히 사람적인 차원에서 하나님보다도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예수님을 이제 더 높이 생각하면서 그 파를 정해갖고 높은 추종자로 정해서 형성된 파였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리스도파.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만 보면서. 바울보다 더 높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네? 아볼로는 말 잘하고 여기서 대해서 이방인들이 많이 하니까 그냥 개바파가 생겼고 바울파가 대다수 있지만 그거보다 바울을 또 미워하긴 미워하는데 다른 파에 들어가기도 뭐하고 이런 사람들 그리스도를 또 주장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기지 않았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파벌들의 경위를 이제 쭉 생각을 해봤는데 이 파벌들 중에 혹시라도 이제 첫 번째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는 괜찮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면 안 되죠. 지금 바울이 개척했으니까 바울 따르는 거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아까 뭐 그리스도파도 뭐 자칫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처럼 바울파 뭐 그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바울파는 뭐 문제 없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사람을 중심으로 파벌로 이렇게 나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다음 13절부터는 바울 사도가 이러한 파벌들을 말하고 주장하며 나뉘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말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파보다도 바울파를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바울파. 자기의 이름을 이제 다른 파죠. 자신의 추종자들부터 잘못되었다고 해야 뭐 다른 추종자들도 잘못되었음을 당연히 이제 지적하고 알게 하는 데다가요. 또 지금 앞서 짐작했듯이 이 바울파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속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속해 있는 그 파, 그 잘못했다. 또 내 자신 잘못했다. 그래야 이제 다른 파들도 굳이 말을 안 해도 이게 다 잘못된 거라는 것에 대한 효과가 아주 더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파를 이제 주된 예로 이제 잘못됐다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이제 본격적인 훈계조로 말하면서, 그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제 훈계조예요. 어떤 이렇게 수사 질문 이렇게
형식으로 이렇게 쫙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만 따르고 그리스도에게만 속해야 함을 보입니다. 훈계조이면서 그리스도만 따르고 그리스도에게만 속해야 돼.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냐? 그래서 자, 그러면서 다음 훈계조의 말은 여기 아까 첫 번째 훈계조라면 여기 다음 두 번째 훈계조의 말은 그 다음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그렇게 아까 그리스도만 따르고 그리스도에게만 속해야 함에 대한 그 이유죠. 이유 차원에서 말합니다. 왜 너희들 그리스도에게만 속해야 되느냐? 여기 지금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인데, 그러기에 이 말은 뭐예요? 더 자세히 뭡니까? 더 자세히 이는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셨고 또 죽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돌아가셨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뭐 딴 사람이 돌아가셨으면 그 사람을 쫓을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죠. 유일하게 그리스도만 그렇게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그만큼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에 속해야 함을 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대속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네?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주인 삼는 게 당연히 있으면서 따라야 되는 거예요. 대속의 죽으심을 죽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따르고 다른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도 여기에 벌써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그냥 감사해요. 대속의 죽으심에 대해서 감사해요만 외치고 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건 네? 안 된다라는 것이고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한다면은요. 그냥 여기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들이. 그리스도의 감사만 외치고 안 따라갔어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지금 파가 막 사람 중심으로 성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할 때의 결과가 오늘 사람을 따르는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다 죽으셨음을 알고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이제 사람을 붙들어 사람을 따라가는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반쪽 신앙의 위협이 늘 존재하고 있었어요. 반쪽 신앙이 뭐예요? 감사해요. 그러면서 따르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 대속해 죽으심 감사해요. 눈물 찌르르르. 그걸 안 따라. 그 다음에 예수님 안 따라가.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계속 우리도 걸어가야 되거든요. 안 따라가. 그 위험이 이 당시에도 계속해서 있었던 거예요. 벌써 이 당시에. 그러더니 결국에 사람 쫓아가잖아요. 똑같다니까요. 지금도. 그거 안 쫓아가면 목사님 쫓아가. 목사님. 저 목사 이러면서. 저 목사님 말씀이 어쩌지 뭐. 목사님 말씀이 좋고 목사님이 좋아서 목사님 이러면서. 목사님은 대언자고요. 대언자. 그냥 중개자입니다. 제발 목사 갖고 좀 저거 하는 신앙을 버려야 돼요. 목사도 그냥 맨날 저는 이러면서 무슨 간증하는 것인지 강연하는 것인지 무슨 맨날 강대상에 저는 이러면서 그렇게 저는이라고 외친 사람 말을 들으는 성도들이 저는이라고 외친 사람 쫓아가게 돼 있어요. 맨날 저는이야. 저는 무슨 강연하는 겁니다. 강연. 세상 사람들 강연할 때 자기 것도 인생에 대해서 무슨 자기 무슨 철학을 얘기하던가 그것도 진리도 아닌 거 얘기할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의 형식을 빌려와갖고 듣기 좋게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쩌죠. 저는 이랬습니다. 어처구니 없어요. 아주 그냥. 근데 지금 대형교회나 유명한 목사님들 다 그러고 있습니다.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다 지옥 갈 사람. 말씀은 없고. 추종자는 많아요. 대신에 엄청나게 추종자는 많습니다. 교회가 크고 커지고. 다 지옥 갑니다. 추종자면 누구면 다. 이름은 거론 안 할 거예요. 보통 문제들이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게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자기 따라가게 만들고 거기다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실체는 십자가는 십자가에 그거 다 해체는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늘 위협이 그때부터 존재했던 겁니다. 반쪽 신앙, 감사해요의 신앙. 그리고 결국 고린도 교인들도 거기에 미혹을 받아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죠. 초대교회 때도 그랬다면은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 지금 이제 이걸 알고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서 원인을 알고 이렇게 되는구나. 이러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런 건 제껴놓고 뭐 딴 거 얘기하고 맨날 이상한 뭐 육적인 그쪽으로 나아가고 말이죠. 자, 다음 세 번째 훈계조의 말은요. 거기 13절에 세 번째 훈계조의 말은 뭡니까?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기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뭡니까? 믿음을 공언하는 예식이죠. 세례. 이제 세례로 넘어갔어요. 세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 바울 쪽으로 이제 예를 들면서 아까도 바울을 예를 들었죠. 여기서도 바울 이름으로 세례로 넘어갔어요. 아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했다면 여기. 근데 세례라는 게 뭐예요?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공언하는 예식이죠, 예식. 이자 또 그때 원래 세례라는 것이 정확한 말은 침례입니다. 침례, 물에 빠지는 것. 근데 물에 왜 빠져요? 자기가 죽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죽는다는 것.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올라오잖아요. 새 사람은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에 연합해서 내가 거듭난 새롭게 태어난 삶으로 내가 살아가겠다. 이것까지 포함된 것이 사실은 세례가 되는 진짜로 내가 고백하고 그걸 또 사람들 앞에 공언하고 이게 예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고백하는 데다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 다시 이렇게 내가 다시 살겠다고 하는, 새롭게 살겠다.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세례를 거론하고 있다는 것은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만큼 그 세례 안에 담긴 믿음의 고백도 온전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건 뭐예요? 아니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다면 그렇게 말할 이유도 없어요. 그만큼 이들은 믿음의 고백이 세례 안에 담긴 믿음의 고백도 온전치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도 뭐 세례 받으면서 형식적으로만 받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제대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받는 경우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원래 해야 되는데 그냥 기간 뭐 교육 받았고 뭐 해서 이렇게 하면 세례 받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그걸 이렇게 제도를 만들다 보니까 했던 건데 원래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의 진정한 고백과 진정한 정말 자신의 그걸 통한 그걸 공언하고 이렇게 표를 하는 것이 바로 세례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죠. 그러니까 이들도 이제 세례는 받았을지언정 제대로 된 세례를 이들은 고백을 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자 그들이 세례 받을 때 그 세례에 담긴 그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면 지금 그와 같은 인간 중심의 파벌을 형성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 중심의 파벌이 형성이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마치 지금 여기서 말한 바울의 이름으로나 또 그 밖에 다른 추종자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양 행세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들이 진짜 그렇게 세례받았다고 난 이 사람 이름으로 세례받았다. 난 게바의 이름으로 바울의 이름으로 아볼로의 이름으로 뭐 이렇게 진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를지라도 말입니다. 최소한. 그렇게 진짜 말을 안 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행세한 격이 된 거예요. 자기들은. 그들에게 세례받은 것처럼. 네? 자, 그래서 다음 14절부터 16절은 바울 사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아서, 바울 사도가 세례를 주기는 줬는데 많은 사람에게 주지 않아서 행여나 있을 바울 사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다고 말하는 그러한 유혹을 주지 않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여긴다고 이제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먼저 거기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여기 이제 감사한다는 말의 앞에 갈 하나님께라는 것이 여기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거예요. 이는 아무도, 거기 이제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뒤에 뭐라고 하면,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면서 그들이 미혹받지 않게 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보이죠. 사람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다고 하지 않게 하려는 그 목적, 그렇게 미혹받지 않게 하려는 목적을 여기서 벌써 분명히 보입니다. 나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많이 안 준 것이 정말 감사할 일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리고 이때 그리스보라는 사람은 지난주도 말씀드린 이 사도행전에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나오는 18장, 아까도 말했던 사도행전 18장에서 회당장으로 나온 사람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 잠깐 말씀드렸는데, 뭐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그리스보는 분명 그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이제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 외에 뭐 굳이 뭐 다른 사람을 또 이제 하필 또 고린도 교회에서 또 거론할 일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여기 또 가이오 다음 인물인 가이오는 로마서 끝부분인 16장에서요. 이제 마지막 바울 사도의 문안 인사 때 나와서 그때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이라고 이제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 식주인, 먹을 음식, 그걸 해주는 이 식주인으로 나오는 인물로서 이 로마서가 어디서 쓰여진 거냐면 바로 고린도에서 쓰여졌어요. 로마서. 그러니까 로마서를 쓰면서 이제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하면서 이제 문안할 때 인물들 쭉 얘기할 때 가이오, 고린도에서 쓰고 있는, 근데 고린도 교인 가이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식주인으로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 온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의 온 교회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의 숙식을 제공하며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가난한 자나 필요한 자 일부에게 숙식과 함께 또 교회 집회 장소로도 자신의 집을 제공하며 이 식사를 비롯해서 여러 대접과 베푸는 일을 했던 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이오가 고린도 교회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냥 숙식을 다 제공한 거죠.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필요하면 그렇게 제공하고 또 집회 장소로도 이제 제공도 했었고. 자, 그래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음 16절에 나오는 내가 또한이라고 하면서 또 거기 봅니다.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한 마지막 라고 이제 하면서 말한 누굽니까? 마지막 스데바나 집사람이죠. 스데바나 집사람. 그 스데바나 집사람은요. 그 스데바나와 그 집이 나중에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오듯이 거기서 이제 고린도전서 여기 맨 마지막 부분에 문안 인사 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스데바나는 그때 거기에 나오듯이 바로 거기 어떻게 설명이 나오냐면 아가야의 첫 열매. 아가야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아덴. 이게 이제 대표적이죠. 아덴과 고린도 교회. 근데 이제 고린도의 교회를 개척하고 첫 열매가 된 거라고 보면 돼요. 스데바나. 가장 먼저 교인이 된 시기죠. 그래서 이를 볼 때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 겁니까? 세 인물이 나왔어요. 세 대상이. 고린도 교인들 중 어떤
특징적이고 대표적인 인물에게만 세례를 줌으로써 아까 그리스보는 회당장, 그죠? 이 목회자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 회당장, 장로 뭐 이런 대표적인 인물. 그 다음에 가이오는 누구 다 알아요. 아, 바울 사도가 저 가이오 집에서 또 가서 먹고 자는구나 이런 거 다 아는 사람. 또 스데바나도 제일 먼저 믿은 사람. 그러니까 아주 대표적이고 특징적인 그러한 인물에게만 세례를 줌으로써 세례의 그 필요성은 인식시키되 대신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은 사역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에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았어요. 필요성은 인식시켰어요. 대표적인 딱딱딱 아주 대표적이고 어떤 특징적인 사람들만 딱딱딱 이제 세례를 준 거죠. 회당장, 뭐 자기 제공한 사람, 그 다음에 그렇게 첫 열매 이런 사람들에게만 딱 준 거예요. 이렇게. 누구나 알 수 있는. 세례는 주긴 줬어요. 그러니까 아예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걸 인식을 시킨 거죠. 그렇지만 나머지는 세례를 주지 않음으로써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세례에. 앞서와 같은 이유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앞서 잘못하면 내 이름으로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할까봐 라는 이유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것은 나중에 마침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그게 다행이다, 그게 감사할 일이다 이렇게 된 것이지 나중에 된 것이지 뭐 그걸 목적해서 그렇게 안 준 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거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꼭 그걸 목적해서 이렇게 될 줄 바울 사도가 처음부터 알고 이렇게 뭐 누구 이름으로 세례받았다, 누구 이름으로 세례받았다 라고 할 줄 미리 바울 사도가 알고서 그래서 적은 사람만 예수 사람들만 세례를 주자 이것이 그건 나중에 벌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많이 안 준 것에 대해서 미리 그걸 예상해서 적게 준 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마침 그렇게 된 걸 뿐이죠. 그다음에 이제 다음 17절에서는 맨 앞에 왜냐면이란 말이 생략되어 이제 더 직접적인 이유를 말합니다. 이제 세례 사역에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았던 이유가 되는 것이죠. 더 직접적인 이유. 자, 그것은 거기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이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의 그 사명, 보내심 받은 사도로서의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보내셨다는 것이 사도성이죠. 사도성. 그걸 다시금 보이면서 슬쩍 보이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때 바울 사도는 서로 만나거나 사역한 적이 없었어요. 가르침을 받은 적 부활하신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그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사도라는 것인데 여기서 그걸 싹 비추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이렇게 미사역으로 그냥 뭐 아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바울사도는 직접 보냄을 받았어요. 빛으로 만나갖고 우리가 뭐 바울사도가 이러니까 대충 그냥 미사역을 넣은 건가 보다 우리가 그래도 되나 보다 이게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제대로 안 보다 보면 대충 보다가 그냥 미사역인 줄 정말 알다가 또 나중에 자기가 그렇게 써먹죠. 잘못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잘 안 보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났어 이런 얘기도 얼마나 점철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어 뭐 만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란 말이에요. 뭐 쉽게 얘기를 해요. 또 미사역인 줄 안단 말이에요. 자꾸.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자기의 사도성을 잘 이렇게 비추죠. 다시금 이렇게 비추면서 사명과 함께 바로 다음 뭐라고 하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셨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이유예요.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많이 세례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자 여기서 결국엔 뭐가 대조가 됩니까? 세례와 복음 전함이죠. 세례와 복음 전함. 세례가 아니라 복음 전함 때문에 내가 이것이 비중을 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게 하려는 것을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난 세례에 이렇게 비중을 안 둔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유가. 왜 적게 줬는지, 왜 3명밖에 안 줬는지, 직접적인 이유가 이거였단 말이죠. 자, 그럼 이 둘의 차이는 세례는 뭐예요? 세례는 믿음에 대한 예식적이고 형식적인 차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식을 하는 거예요. 공헌하는 예식. 세례라는 것은 믿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믿음을 된 다음에
그걸 이렇게 겉으로 이제 보이게 하는 이런 차원에서의 세례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외모적인. 근데 복음은 뭡니까? 복음 전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에 대한, 아까도 믿음에 대한 형식적인, 복음은 뭐예요? 믿음에 대한 본질적이고 내용적인 차원이죠. 복음과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믿음이 생기는 본질적인 게 말씀이란 말씀, 복음. 세례를 준다고 생기는 게 아니죠. 세례를 준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이 생긴 자에 대해서 예식적으로 공표하고 이제 겉으로 그냥 이렇게 공언하는 것이 바로 예식이 바로 외식적이고 외모적인 것이 세례일 뿐이지, 본질적인 건 말씀이란 말이에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들어가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겉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세례일 뿐이죠. 세례를 줬더니 너 믿음 생겼어, 너 구원받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례는 백날 줘도, 수만 번, 수천 번 줘도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말씀을 전해서 믿음이 들어갔을 때에 세례를 사실 안 받았었어도 이 사람은 구원 받는 거예요. 세례는 그냥 예식 차원이고 공언하고 내가 고백하는 차원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며 내가 더 다짐하는 차원이 되는 것이죠. 그게 꼭 믿음을 갖고 막 구원의 조건이 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은 본질적 이게 없으면 믿음이 안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엔 구원도 못 받게 돼서 말씀과 믿음과 구원이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형식적이고 외모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는 본질적인 것에 이제 비중을 두고 이제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명을 주셨고요. 그래서 또 다음 이번에는 아까 세례와 복음 전하는 것 중에서 복음 전하는 건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도 거기 뭐라고 합니까?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여서, 말의 지혜가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자기는 전했다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쪽에 이제 비중이 있는데, 여기서도 제대로 전하는 모습을 얘기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고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말의 지혜는 뭡니까? 말의 지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말의 지혜로라도 어떻게든 믿게만 하면 그런 되는 형식적인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든 뭐 교회 뭐 오고 뭐 어떻게든 그냥 뭐 믿게 뭐 어떻게든 뭐 이게 그래서 고백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하면 말의 지혜로 해서 막 사람들이 인기가 많으니까 막 말의 지혜로 해야 사람들이 막 듣기 좋아하고 막 이래갖고 조금이라도 교회 오고.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나왔죠? 말 잘하는 아까 그 파 중에 누구면 아볼로. 그것도 약간 염두에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까 쭉 살펴보다 보니까 그 파벌의 주된 시작은 아볼로 파부터 시작이 됐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아볼로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아볼로는 다 지금 뭐 잘못된 인물들은 아니죠. 그걸 갖고 파를 형성한 자들이 잘못된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아볼로가 얘기했던 것에 뭡니까? 말을 잘하는 것. 또 약간 염두에 뒀을 수도 있어요. 네? 그걸 막 쫓아가고. 네? 근데 아볼로도 여기에 말의 지혜와는 조금 달랐을 수도 있겠죠, 물론. 여기에 말의 지혜라는 건 좀 막 더 세상적이고, 아볼로는 그거보다 말을 잘하고, 그가 뭐 이제 막 쓸데없이 이렇게 잘못된 건 아니죠. 바울도 인정할 정도였다면. 근데 이제 연관이 약간 되잖아요. 말 잘하고 이런 거. 내용은 물론 다를지라도. 이런 것 쪽으로 막 그냥, 자기는 그게 다 포함이 된 거니까. 이 말의 지혜라는 거에서 사실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막,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기 많은 것으로. 그건 형식적인 거지, 형식적인 거. 어떻게 해서든지 막, 거기에 가까운 건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싫어할지라도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복음의 본질적인,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내용을 전하겠다고 합니다. 본질적인 것이 이 십자가 복음. 근데 이 지금 말의 지혜나 이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요, 이제 다음 본문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때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고요.
말의 지혜가 어떤 거고, 뭐 십자가 이런 것이 이제 계속 이제 강조가 됩니다. 다음 본문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 그때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고, 여기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에 더 치우쳤다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에서. 자, 그래서 결국 바울 사도는 외모와 형식보다 본질과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사역을 했고요. 그죠? 세례가 아니라 복음 전함. 복음 전함도 형식적이지 않고 더 내용 본질적인 걸로 가. 이게 지금 다 본질과 내용을 중요시하는 사역을 한 거예요. 껍데기 화려하고 뭐 형식 외모 이렇게 막 좋아 보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본질적인 것을 갖고 사역을, 그래서 또 사람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사역을 했던 것이고, 네? 하나님 중심으로 사역을 했던 것이에요. 본질을 갖고 가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사역을 한 거예요. 다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본질을 갖고 간 거거든요. 그래서 또 교회 내에 파벌과 분쟁이란 있을 수 없고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 중심으로 파벌이 생기느냐?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는데, 아까 사람 중심으로 파벌과 분쟁이란 있을 수 없고 용납이 안 되는 것으로 이제 오늘 암시하고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이로써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첫 본론에 들어가서 고린도 교회의 첫 문제인 분쟁 문제의 첫 본문을 보았습니다. 분쟁 문제입니다. 분쟁 문제 첫 문제가 그거의 첫 본문. 자, 그래서 먼저 벌어진 틈을 메꾸고 완전히 맞추어 회복하라. 아까 분쟁과 온전히 합하라 이 말이 원래 뜻이 벌어진 틈을 메꾸고 완전히 맞추어서 회복하라라는 말로 시작했는데, 그것은 같은 마음이 되지 않아 같은 견해를 갖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같은 말을 하지 않고 언쟁을 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마음에서 출발하고 견해가 달라서서 말이 달라지는, 그래서 언쟁이 되는, 즉 같은 마음이 되지 않은 원인으로 틈이 생겼고, 그죠? 같은 마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틈이 생겼어요. 그것이 같은 말을 하지 않는 언쟁으로 이제 결과가 된 겁니다. 마음, 말, 크게 이렇게 틈이 언쟁으로 이렇게 간 거죠. 자, 그럼 어떤 이유로 같은 마음이 안 되고 틈이 생겼는지, 이렇게 이것이 아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되어 같은 마음이 안 되고 결국에 틈이 생겨요. 같은 마음이 안 되는 것과 틈이 생기는 것이 같은 차원이 되는 거예요. 같은 차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제 역으로 그에 대한 결과인, 그로 인한 결과인 같은 말을 하지 않는 언쟁의 모습부터 이제 보게 되었는데, 마음 같은 틈이 아니기 때문에 생겨진 결과가 같은 말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언쟁하는 거. 근데 그거부터 보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 알기 위해서. 근데 그 언쟁의 모습, 같은 말을 하지 않는 언쟁의 모습은 일단 4가지 파벌을 형성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후 그 파벌의 특징이자 잘못은 결국 사람이 중심이 된 파벌이라는 것이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된 파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본격적으로 이제 훈계를 하면서 그 다음에 먼저는 그리스도만 따르고 그리스도에게만 속해야 함을 보였고요. 다음은 그래야 하는 이유로서 그리스도의 유일하신 십자가 대속 때문임을 보였고, 또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임을 보였습니다. 그리스도에게만 속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 그리스도의 또 세례, 이름으로만 세례, 이렇게 보이게 된 것이죠. 정말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서 이렇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중 세례와 관련해서요, 바울 사도 자신의 자기가 세례가 필요는 하지만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은 사역을 이제 말하면서 그 이유로서 세례보다 복음 전함이 사역의 목적이기 때문임을 보였습니다.
복음 전함이 사역의 목적. 그리고 그것은 믿음에 대해서 예식적이고 형식적인 차원보다 그 믿음에 대한 본질적이고 내용적인 차원을 중요시한다는 것이었고요. 세례는 믿음의 형식적이고 그거죠. 외모적인 거예요. 근데 외식적인 거지만 말씀은 뭐예요? 믿음의 본질적인 거예요. 본질적. 다 믿음과 관련이 되는 건데만. 그리고 그래서 또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말의 지혜라는 형식적인 방법이 아닌 십자가 복음이라는 본질과 내용을 전한다고 했던 것임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주 잘 꾸며서 말의 지혜로 형식적으로 잘 전하면 사람들 인기를 끌고 하지만 그거면 십자가 복음을 희석시켜 헛되게 됩니다. 십자가. 그러다가 그걸 싹 제거하고 십자가 바로 나갑니다. 싫어하건 좋아하건 간에.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중심으로 전하면 좋아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또 그거 싫어하죠. 그건 다 잘못된 겁니다. 말의 지혜로 좀 전해달래요. 말의 지혜로. 그렇게 해서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질 않습니다. 형식에 치우치고 다 형식. 그래서 이런 파벌이 생기고 매 그냥 뭐 똑같이 가요. 인간 중심으로 가고 다 결국 멸망으로 갑니다. 그러다가도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결국엔 다 멸망으로 가요. 본질을 좋아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 자체를 좋아해야 돼. 말씀 자체의 뜻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도대체 하나하나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알고 그렇게 원해요.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고 믿고 있다면은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서 바르게 보려고 하고 그걸 가르치는 것을 내가 소원해서 그걸 따라가야 하는 게 정상인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수도 없는 사람들이. 또 이미 그런 것에 대해서 누가 제공을 해준 적도 없고 경험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맨날 그냥 세상 얘기 뭐 예화나 하고 그냥 간증이나 하고 말이죠. 이상한 거 꾸며갖고 뭐 해석은 없어요. 해석 자체도 말씀이 없는데 해석도 없어요. 말씀이 막 하는데 해석한 거 완전 엉터리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이 있어도 해석이 엉터리요. 말씀 자체가 없어 딴 얘기만 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말의 지혜로 계속 얘기하죠. 형식으로. 어떻게 해서 교회만 오게 만들면 된다는 식으로. 세례만 어떻게 하면 주면 된다는 식으로. 다 형식으로 넘어가. 그 믿음이 아닌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본질이 아닌데. 자, 그래서 그것까지도 전하는 것까지도 그렇게 이제 자기가 전한다. 본질과 내용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 복음. 자, 이를 볼 때 오늘 고린도 교회가 같은 마음이 안 되고 틈이 생겼던 이유는 이제 드디어 이게 오늘 주목해야 되는 부분. 같은 마음이 안 되고 틈이 생겼던 그 이유는 뭐가 이제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같은 말을 하지 않는 그런 결과부터 쭉 봐서 결과 이거 봤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들이 본질과 내용이 아닌 외모와 형식을 따르는 모습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외모와 형식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 틈이 생기기 시작한 근본 원인이 된 거예요. 본질과 내용을 쫓아가지 않고 신앙에 있어서 우리 믿음에 있어서 외모와 형식을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틈이 생기고 같은 마음이 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는 영이 아니고 육을 쫓아갔다고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제 다른 말로 쉽게 영이 아니라 육을 쫓아가 육 눈에 보이는 것 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외모 육 포괄하는 것이죠. 이게 그 모든 걸 다 포괄하는 것이 이제 영과 육이에요. 그 쫓아갔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된 파벌을 형성하며 형식을 쫓아가니 중심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중심이 없고 본질이 없고 영이 없고 이러니까 누굴 쫓아가요?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파벌을 형성하며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닌 언쟁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 우리 누가 오라 그거 말로 이제 서로 간에 난 여기 속했어 이 언쟁이거든요. 이게
그런 이제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분쟁 문제의 첫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영이 아닌 육을 따름으로, 본질이 아닌 형식을 따름으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고, 육을 따르기 때문에 사람이 중심이 돼요. 또 그 결과 교회 내에 분쟁 문제가 발생하게 됨을 보게 된 것입니다. 분쟁의 오늘 실체를 봤는데, 육을 쫓기 때문에 결국에 뭐예요? 사람을 쫓아가, 사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쫓아가지 않고 사람을 쫓아가요. 그래서 서로 옳다고 다 틀렸단 말이죠. 다. 그래서 서로 옳다고 막 그래서 언쟁하면서 또 분쟁 문제가 거기서 발생된 거고. 그래서 이제 너희들 다 잘못했어. 바울파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기분 좋을 줄 아니? 그거 다 잘못됐어. 너희들 지금. 그 언쟁이 그거란 말이죠. 그것을 이제 보게 된 겁니다. 오늘 분쟁의 실체에서. 첫 본문에서. 자, 나의 믿음이 영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요. 본질입니다. 본질, 영, 하나님. 뭐 외모, 육, 사람이 아니라 영과 하나님입니다. 그 중심으로 내 믿음이 정말 계속해서 내가 형성되어 왔고 그걸 내가 따라가고 있었는지 잘 살펴보며 교회 내에 분쟁을 일으키는 일도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육을 쫓아갈 때 이렇게 파벌을 형성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다른 식으로 또 분쟁이 일어날 수 있죠. 육을 쫓아갈 때 그렇게 되는 육을. 영을 쫓아가면 물론 이쪽은 영이고 이쪽은 육일 때 분쟁이 또 일어나요. 다 같이 영일 때 괜찮은데 육이 공격을 해버려서 결국엔 영과 또 분리가 될 수 있어요. 육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어쨌든 간에 육의 원인이 되죠. 육.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는 일도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같은 견해와 같은 말을 하는 자가 되시며 같은 마음에서 영에서 나온 같은 견해, 같은 말. 그 한마디 뭐예요? 그리스도만 쫓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난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것만 자가 되시며 그러므로 나의 믿음의 길을 온전히 잘 걸어가게 되시기를 어떤 목사님 이것도 빼야 됩니다. 이파 안 나눴다 할지라도 목사파, 장로파 안 나눴다 할지라도 지금 교회에서는 흔히 그런 식으로 많이 나타나서 분열되고 말잖아요. 뭐 분열 이렇게 할지라도 뭐 목사만 갖고 하는데 목사 얘기 자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올바른 모습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온전한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